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교독하겠습니다.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 사건. 이거 수요 기도 말씀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고넬료 사건을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란 말은 역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것은 이제 기록에 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10장과 11장에 연속해서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여 기록된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고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15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다. 그 사도행전 15장이 안디옥 교회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찾아와서 물어본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사건인데 베드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 받은 사건을 간증하죠.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고넬료 사건이고 사도행전 15장의 사도들 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좀 예루살렘 1차 총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우리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이 고넬료 사건이다. 이방인의 그 성령 내린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1세기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가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사책에 보면 소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소도가 도피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그리고 도마의 히브리어 이름도 새겨져 있고 목이 없는 도마상도 있고 지전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이제 그 도마 박물관, 대구에 가면 도마 박물관이 있어서 자료가 많습니다. 거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것이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았냐면 중국에 와서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레스토리안이라고 부르고 경교라고 부릅니다. 경교. 종교, 기독교를 경교라고 부르고 레스토리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불국사에 보면 십자가 있고 불국사에 들어올 때요. 선교사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온 거예요. 머리를 빡빡. 그러니까 서양 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 중으로. 그래가지고 그 경교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가야의 그 기독교 문화 이런 것이 경교를 통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24절 26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가이사랴까지 이제 요빠까지 사람들을 보내죠. 거기 보면은 군사들과 군인들과 종들을 같이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인데, 그렇죠?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이죠,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도 환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새벽 기도 때나 이럴 때 우리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이제 요새는 이제 환상 보는 게 좀 드무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춘자 권사님이 지금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계속 새벽기도 못 나오시고 수요일날 못 나오시고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요. 조카인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아버지가 거기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하는데 왜 고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왜 물어볼까요? 예? 기도하는 분이라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본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그 권사님이 그런 이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화를 하면서 잠시 묵상을 딱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수술하지 마라. 며칠 지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는 조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조카가 전화한 거예요. 사실은 그 교통사고 나기 전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가다가 사고가 났거든. 하여튼 평소에 그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 그거. 차 타고 가면서 전화 받고서 잠깐 묵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수술하지 말라고 하더라. 나는 전했으니까 수술하고 안 하고는 니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요, 이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그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이 뭐예요?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근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저 유대인이라서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고 먹으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것이 그 증거니라. 그 환상을 이제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다 이제 먹으라, 왜 하나님이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느냐 했을 때에 증거가 뭐예요? 지금 문 밖에서 너 데리러 사람들이 와서 지금 노크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요바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죠. 그 부정한 짐승이 뭐냐면 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놓고 사람들이 데리러 왔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30절 33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똑같은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기억되었으니 하면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무드쟁이 거기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돈을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성지순례 가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모아놓은 돈을 투덜투덜하면서
준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자기가 모아놓은 게 만약에 이제 200만 원이면 투덜투덜하고 줬더니 어떤 사람이 400만 원을 보냈더래. 예. 그런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뭐 무슨 뭐라 그러던데. 예. 그분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예? 설교의 황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설교의 황제. 아이고 참. 믿음이 저렇게 좋아. 응? 그 당시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할 때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한, 예?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조지 목사님한테 돈 갖다 주라고 시키더래. 예? 이제 1,000만 원을 갖다 줘라. 역시 그 목사님도 투덜거리면서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하나님 돈 갖다 주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고 왔겠지. 딱 갖다 주고 왔는데 책상에 봉투가 하나 딱 왔다는 거예요. 거기 1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선교할 때도요, 선교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하고 나서. 예. 그래서 우리 가족 이름으로, 우리 애들 이름으로 이제 선교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쪽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일하시는 거예요. 양쪽. 예? 베드로만 환상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에서는 준비가 안 됐겠죠. 근데 이쪽에서도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낸 것은 뭐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 그 비슷한 간증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 어느 구역장이 구역을 부흥시켜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초대했대요. 구역 예배니까는 뭐 몇 명 모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구역장이요, 예배를 이제 사회를 보는데 말을 더듬어.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더듬어. 마태복음을 해야 되는데 마마만 한 10대 번 하는데 그 구역 식구들은 다 알아들어. 말을 더듬어도 다 알아들어. 조영기 목사님을 모셔다 구역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기다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왜 불렀느냐 했더니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에 굿이 기도 시간에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바에 있는 여기저기 가서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대답한 거예요. 이제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러저러해서 불렀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전통을 깬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과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36절 40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뭐야?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가 요 짧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5번 나오는데 여기서만 만유의 주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만유의 주라는 것은, 만유라는 말은 그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만유라는 것은 헬라어 파스,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가감없이 전하였는데,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성령 받아서 놀랐는데 이방인 중에는 처음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본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성령 받은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들림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거는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언으로,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요, 마귀가 이것을 내용을 모르니까는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대화에 마귀가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고, 마귀가 그것을 방해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방언을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방언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영이 방언하는 것은 괴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들 데리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귀신 방언을 들어봤어요. 산에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귀신 방언하는 사람은 귀신처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서 소름이 쫙쫙 끼쳐.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 귀신방언 제가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귀신방언은 이제 강 목사가 귀신방언 할 때 막 숨 넘어가는 소리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것도 기분이 안 좋죠. 저러다 죽겠다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말고 저를 이렇게 막 깨우더라고. 그러면서 가서 좀 절제시켜야 되지 않냐고. 귀신방언하다 숨 넘어가니까. 나중에 교사들도 다 귀신방언을 따라하더만. 귀신방언을 따라하면서 애들이 하나씩 없어져. 제가 처음에 귀신 들린 교사를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고 나서 애들이 없어져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방언 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박정란 권사님이 와서 3년 만인가 5년 만인가 이제 왔잖아요.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갈라지는 꿈을 꾸고 그것을 목사님한테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강 목사가 자기가 말할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말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말한다고 하고 말을 안 한 거야. 교회가 갈라진다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본인이 와서 말하니까 이제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우리 동창이 이제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방언을 하는데 굉장히 이쁘게 해. 프랑스 방언인가 하여튼 뭐 여우같이 했고. 근데 교회를 어떻게 갔냐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데 집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서 간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그 영이 맑은가 봐. 영이 맑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쪽에 사모님과 앉는 그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가 가득 차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교회가 가득 찬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나 했어.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가 전도축제 해가지고 교회가 가득 차더라고. 영이 맑은 거야.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방언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와서 기도해 보라 그랬더니 방언을 굉장히 이쁘게 해. 여러분, 이 성령 방언이 있고 귀신 방언이 있어요. 귀신 방언 하면은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당짓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 그렇죠? 복음만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에게 방언이 이제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수련회, 사도행전 수련회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읽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말씀 전하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방언 받은 청년들은 바깥으로 서고 방언 못 받은 청년들은 안에 서고 안에 앉으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2명이 방언 받고 났더니 달라지는 거야. 기도 시간이 달라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오래 해. 그래서 여자 청년 하나가 애가 좀 날라리거든, 애가. 예? 그런데 얘가 방언 받고 나서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언 받고 나서 기도를 자기가 많이 하니까, 예? 애가 달라져. 그리고 CJ 홈쇼핑인가 그 직장도 좋은데 갑자기 어느 날 거기 사표 내고 단기 선교를 갔어. 방언 받고 나서 애가 그냥 이상해져 갖고 단기 선교를 가.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근데 그 남편 신랑 되는 그 청년이 좀 몸이 안 좋은데도 이게 신앙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데 신앙이 있으니까 결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방언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어느 장로님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장기 결석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주보장을 만들어 놓고 주보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공장이 잠겼어. 저 지하라서 잠겼어요. 그리고 10몇 년 만에 장기 결석하는데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신방 가서 교회를 온 거예요. 10몇 년 만에. 그리고 1월 달에 부흥회 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와서 한번 간증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사모님의 입술이 보이더래. 입술이. 뭐 하여튼 간증은 그렇게 했어요. 저 사모님이 입술이 보였다 그러는데, 성령 받고 기도를 동네 상각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모르니까는 남의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손 들고 막 방언으로 이러는 거야. 장로교회는 조용한데 혼자 떠드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조용했던 장로교회 교인들이 막 떠들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야. 남의 교회 가서도 불 붙이니까는 그게 교회를 건축하더라고. 부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이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해. 저녁에 또 역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자고. 근데 그때 IMF인가? 그때 다 힘드는데 그 집만 잘 돼. 그 집만. 이랜드 회사 그 제품 뭐 연결된 건데 하여튼 그 집만 잘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누구 사람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딸도 고대 국문학과 편입 시험을 봤는데 800대 1인데 걔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그래.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리고 거기서 지난번에 결혼을 할 때 이제 왔더라고. 청첩장 가지고 왔는데 신랑하고 그 딸하고 같이, 딸이 하나인데 둘 다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다고. 뭐 돈이 있으니까는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는 것 같아. 하여튼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기도 시간이 길어져. 찬양 시간이 길어져. 그래서 지금 여기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이지만 고넬료가 백부장이지만 군인이잖아요. 군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기도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기도 시간이라는 게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수요기도, 심야기도,
이게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를 했어요? 구제. 이웃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구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식민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그 슬픔, 아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고넬료가 회당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그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를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예요. 이방인이 베드로를 부른다고 그래서 올 리도 없지만은,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보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 이름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도행전이 들어가면은 다 그게 전파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전파하라,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 성령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873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그가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에 김청송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으며 1883년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보고서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기특하기 짝이 없다. 기특하기 짝이 없다. 이게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의 선교사도 찾아간 일이 없는 그곳에 다만 한글 성서와 전도 문서가 들어간 그곳에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도 선교사가 번역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그들은 2년 전까지 이교의 암흑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에 찬 생활을 하고 있다. 또 고려문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서상윤이, 세례받은 사람이 성경을 국내에 반입하여 고향인 황해도 장영군 송천에서 1883년에 18명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1884년에 서울을 오가며 성경을 뿌려서 79명으로 늘어나 중국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서울 와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존 로스의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최초의 내한 선교사인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조선에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믿은 100명 이상의 세례교인이 있었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도 600명이나 됐다.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 믿고 대기자, 세례 대기자가 6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600명이나 됐다.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희생 제사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이교를 믿는 민족이었는데, 고넬료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율법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지 못한 이방 민족 중 하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로막혀 있던 율법의 장벽을 허무셨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푸셔서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야, 1세기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가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국의 경교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구에 가면, 도마 박물관에 가면은 그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찬송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마가 와서 부흥회한 내용도 있고 소도, 도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 지금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회당을 지어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이방인 친구들을 모아놓고 지금 복음을 듣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요바에 있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산인 기도원 갔을 때 성령 받고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정우 형제가 전도한 경민이 형제가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한테 안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안수했을 때에 이제 장로님이 진동이 오면서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신유의 은사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문춘자 권사님도 그런, 원래 그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뭐 일주일이고 뭐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사시는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아마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뭐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할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간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우 형제도 이제 영안이 열려서 자꾸 뭘 본다고 그래서 너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 나한테만 해라 그랬어. 하늘 문이 열려서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뭐 지옥도 갔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말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와서 기도하다가 간증 들어보면은 기도하다가 순복음교회 그 오산이 기도원에서 와서 기도하다가 그 은사 받은, 능력 받은 사람들, 고침 받은 사람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 그 간증 들어보세요. 거기는 일반적인 거야. 거기 일상. 근데 여기서 나와서 들어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이 사실은 뭐
그냥 이름인데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이요, 바람, 호흡, 뭐 생명, 뭐 이런 것인데 숨쉬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성육신 하신 말씀이 예수고, 그리고 권능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은 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도 성령 받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요, 그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처럼 선교사도 한국에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사람, 러시아의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러시아 사람이 돼야 그게 성육신 하는 거야. 그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러시아 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규 선교사님이 영어는 잘하는데 아프리카 가서 그 아프리카어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교단은 아프리카 스와힐러어로 설교하지 못하면 선교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 불러와요, 다시. 아프리카어로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단은 그렇게 해. 아프리카 언어로 설교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눈높이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가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학벌 따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제주도 간 얘기 했잖아요. 제주도 가서 성산 일출봉인가? 거기 밑에 있는 유명한 순댓국집에 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합석을 시켜. 그래서 이제 어느 아저씨하고 저하고 합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노가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 했습니다. 일당 2,000원 받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노가다 2,000원 받고, 그 말에 그냥 이 사람은 벌써 뻑한 거야. 그리고 노가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쉬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손을 딱 내미는 거 처음 봤는데 나한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 거야. 노가다 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 엑지에서 영어로 공부했는데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독일어, 뭐 아람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노가다 하는 사람한테 노가다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예. 여러분, 성육신 하신 말씀이 예수인데 우리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이 돼서 만난 거예요. 이방인처럼 만난 거예요. 예? 왜? 환상을 봤으니까 만나지 그냥 만나겠어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인간들이 오니까 도망갔잖아, 베드로가. 이건 사도 바울이, 야,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바울한테 혼났잖아, 베드로가. 에? 여러분, 고넬료의 사건이 이게 기록에 남을 만한 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기록에 남지만 성령이 받을 만한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기억되고 회당을 짓고 이런 게 다 기록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마 이거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령 푸뉴마 영을 말하는데 고넬리오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고넬료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넬료고,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쭉 그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고넬리오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는 권능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상처를 치료하고 구제하는 자, 해당을 쥐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도하는 백부장. 이 상처를 치료한다는 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식민지 생활하면서 나라 잃은 민족으로, 근데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게 상처를 치료한 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회당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도하는 백부장으로 남아 있다. 그 이름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져야 돼. 이름을.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정직하지 못하다는, 여러분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불순종하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면 천국에 간다고 해야 되는데, 시험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는 사람한테는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11시 예배 때 만약 이런 얘기하면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욕심 부리면, 미워하면,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거야 아마. 왜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하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왜 얘기 안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주보에는 제가 써놨죠. 주보에는 제가 써놨습니다. 11시 예배 주보 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들으시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정직하게.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노수경 권사님 사돈 되시는 분이 최정란 67세인데 암 말기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기는 아니래? 네. 아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는데, 암인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제가 예수 믿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최정란 아버지 하나님, 로이 외할머니입니다. 67세입니다. 암 검사 결과 암으로 나왔는데 아직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제자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세의 제자가 돼서